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지난 그 10월 20일서부터 25일까지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거잖아요. 그 한국교회 탐구센터하고요, 실천신학대학원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공동 조사한 데이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060, 50세에서 60대 요런 분들 그리고 한 50% 그리고 2030의 33%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라고 이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삶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기에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각자 나름대로 원하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뭐 나에게 어떤 소원이 있어서 예수 믿어. 그러면 내가 그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잉태가 되지 않아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에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건강이 치유되고 싶어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니면 내 인생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우니까 그 힘든 고통이 있어서 그 고통이 나의 삶을 피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거나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어떤 힘든 그 고통들 다 피해가면서 꽃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믿잖아요. 고통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내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 사람 둘이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들 이제 회사 다녀보셨잖아요. 어때요? 세상에 속해가지고 자, 술 한잔 먹자. 아이, 좋죠. 2차 좋죠. 3차 좋죠. 사랑받잖아요. 네, 난 예수 믿습니다. 콜라 먹습니다. 저리 가. 그래서 사랑 못 받는 게 뭐 가장 흔하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뭐 한다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또한 20절에 보셔도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뭐 한다?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얘기, 기쁜 얘기, 행복하게 꽃길을 걸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준다고 얘기하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아직도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예수님이 남겨놓은 고난을 다 채우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남겨놓은 고난 다 여러분에게 채우셔요? 저는 안 채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면 고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고난이 훨씬 더 많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이 뭐 형통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내 삶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소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이제 여러분도 구원 받으셨죠? 자, 이 구원 받으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자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무엇을 생각했냐면 상속적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속적 차원이 뭐냐면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가문을 잇는다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되어지는데 34절을 보시면 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하시는데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속받을 나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에 있게 하셨는데 그 산 소망이 뭐냐면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드리는데 그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선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야지 그 선물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너 이거 네 거니까 네가 마음껏 알아서 갖다 버리든지 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것을 주신다면 반드시 거기는 그 영광된 것을 받은 우리들이 그것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요구하신다는 거죠. 제가 청년 때 그 친구가 이제 LG그룹에 근무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금성이었잖아요, 금성.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덕에 지금 여의도에 있는 쌍둥이 빌딩에 제가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오래됐죠. 제가 청년 때니까. 근데 그때는 뭐 지금 이렇게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삼성페이 이런 거 없었을 때였어요. 신용카드도 뭐 이제 몇 사람이 쓰고 뭐 자격이 까다롭고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 쌍둥이 빌딩 지하에 가가지고 뭐 식당도 있고 커피점도 있고 뭐 막 그래요. 뭐 거기 뭐 휘황찬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맘 먹고 친구 보고 내가 커피를 산다. 그랬더니 친구가 막 웃어요. 아, 기분 나쁘잖아요. 커피 사니까 막 웃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점에 가가지고 커피를 딱 주문을 하고 돈을 내려고 했는데 여기는 현금이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LG 직원들 그 사원증으로 모든 게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사원증, 뭐 커피를 사도 사원증, 옷을 사도 사원, LG 패션 있잖아요. 다 그러고서 월급날이 되면 자동으로 딱 출금이 되어진대요. 야, 신세계를 제가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사무실에 갔어요. 뭐 정확하게 뭐 평수는 뭐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뭐 한 뭐 1000평 이상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층이 쌍둥이 빌딩.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게 이제 다 깨진 거예요. 뭐냐면 저는 뭐 전무급이나 그 상무급이 되어지면 각자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되어지는 자기 방이 있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방송실처럼 저렇게 파티션으로 딱 나눠 가지고 한쪽 구석에 저기가 상무님 자리래요. 그리고 이쪽에서 그 부서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야,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보고 야, 너 연봉이 얼마냐 하니까 부르는데 뭐 우리나라 그 대기업이니까 그 당시 얼마나 많이 받아요.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준 만큼 가져가. 준 만큼 가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엔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회사에서 그만뒀어. 왜? 그러니까 일명 잘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렸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말에 기업 평가를 하잖아요. 기업 평가를 하는데 그 사무실에 수백 명이 있는데 한 번에 그 부서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돈을 줬어요. 줬으면 준 만큼 수준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올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회사 자체가 다 사무실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을 맡기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 수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들 참으라는 거예요. 왜 참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시니까 어때요? 자녀가 뭔가 잘못하면 그래 네 인생은 네 거니까 야단 안 치나요? 잘못했다 야단하잖아요. 왜 하냐면 그 자녀가 어떤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사랑하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하여 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두신다 안 두신다. 그때 내가 잘하면 칭찬하시고 못하시면 야단 칠까요 안 칠까요? 그래서 이것을 징계를 하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이 단체 선교. 예. 혹시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셨어요? 이 파이디온이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 여기서 징계라는. 그래서 이 파이데이아라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의역을 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 만들기, 자녀 만들기. 예.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게 뭐냐면 사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을 칠 때 너희 놈의 새끼 죽어야 돼. 이러면서 야단치지 않죠. 뭐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같은 인간 만들고 싶어서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단어가 사람 만들기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람 만들기라는 그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자식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훈련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105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 사슬에 매였으니. 우리 잘 알잖아요. 요셉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끌려갔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어?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자,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응했냐?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했다? 단련했다는 거예요. 단련했다는 얘기는 정죄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 순금을 뽑아낼 때, 추출할 때에 여러 가지 뭐 흙이라든가 다른 광물하고 섞여져 있잖아요. 높은 공원에서 이 금을 이렇게 불에 태운대요. 그러면 불순물이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불순물을 싹 걷어내요. 그리고 더 뜨겁게 하면 또 불순물이 계속 올라와서 걷어내고. 근데 그렇게 걷어내다가 어느 순간에 내 얼굴을 딱 비쳤을 때 그 녹아있는 금에 내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대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러면 그때가 금이 가장 99.9%가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을 붙였는데 이렇게 설명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불순물이 있을 때 얼굴을 딱 보면 빛이 그 굴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찌그러져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순수한 금만 있을 때는 내 얼굴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징계를 하시냐면 나를 정결하게 하나님이 사시기에 가장 좋게 만드는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뭐 하시겠다? 훈련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부모인가요? 부모님은 그 자녀를 양육해야지만 또 부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부모님을 얘기할 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책임은 낳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낳았다면 나를 자녀되게 만드시는 그 단계까지 나가게 하는 게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 그 상속되어진 것을 잘 보존시킬 수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나를 훈련하신다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왜 훈련하는 단어를 쓰냐면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불평제로 감사. 이거 훈련이잖아, 훈련. 왜요? 몸에 익숙하게 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며칠간 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21일. 왜? 사람이 그렇다 그래요. 뭔가를 내 것으로 내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21하루 날이 필요하다 그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해가 바뀌고 나면 2025년 1월 1일 그런데 습관적으로 2024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습관이 바뀐다는 거. 왜 어떻게 바뀌어? 훈련을 통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이 훈련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훈련이 고된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그게 아픔이 되고 고난이 되고 그것이 속상함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저주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이런 징계를 통하여 연단받은 자들은 무엇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영광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 식사를 했어요. 우리 남전도에서도 어제 고기 구워서 드셨죠. 저도 고기 구워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먹는데 우리 같이 먹었던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목사님이 구워주는 고기와 제가 굽는 고기가 왜 맛이 틀리죠? 그러면서 제가 막 구워서 맛있게 드시고 나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권사님이 구워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다시 구세요. 맛이 없어요. 제가 막 껐어요. 제가 그때 느꼈죠. 왜요? 제가 옛날에 고깃집에서 서빙을 했거든요. 실력이 나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면서 목회적인 걸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 운전 진짜 잘해요. 잘하는 이유가 있죠. 옛날에 서울 시내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그 좁은 길을 다녔던 노하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쌀자루 같은 거 잘 지거든요. 안정되게 져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포병으로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포탄이 43kg거든요. 근데 꼭 얼차려 보면 그 포탄 2개를 메고서 80kg를 메고서 훈련받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어깨에다 딱 넣으면 안정이 돼 있죠.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거 하나도 안 기뻤어요. 고생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거 가지고서 칭찬을 받네요. 야, 그 잘한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육신적인 몇 개도 칭찬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삶이 형통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다른 신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명령하잖아요. 너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너 고통을 감수하래요. 기뻐하래요. 왜? 이 연단을 통해서 경건해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에게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단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그럼 우리의 자세, 이것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자, 한번 따라서 할게요. 인내합시다. 이제 운물을 잘 파기로 소문난 분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를 아는 사람이 이제 그 능력이 너무 신기해요. 왜? 운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운물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게 한 10%밖에 물이 안 나온다 그래요. 물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팠다 그러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누군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운물을 잘 팝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운물을 파는데 실패한 적이 나는 한 번도 없습니다. 10번 파면 10번 다 물을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알려달라니까 이분이 딱 한마디를 한 거예요.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다른 사람은 어때요? 우물을 파다가 막 깊이 들어갔어요. 100m, 200m 물이 안 나와요. 포기하고 다른 데를 판다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100m, 안 나오면 200m, 안 나오면 300m, 안 나오면 400m. 언제까지 판다고요? 물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실패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를 결심하는 자이다. 여러분, 땅이 있는데요. 우리가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으신다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는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성경을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뭘로 열매를 맺어요? 인내로. 자, 좋은 땅에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 다음날 가서 얼마나 자랐지? 뽑아보고 또 넣고 그 다음날 가서 얼마나 자랐지? 또 하면 좋은 땅에 아무리 심겨졌어도 그게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좋은 땅에 심어졌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 좋은 땅에 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언제? 봄에 심었으면 싹이 나는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열매 맺기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마치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할 것처럼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던 분들도 있었다고요. 마치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도맡아서 일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도 계셨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분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근데 이게 지금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는 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약 AD 65년에서 66년 정에 이 디모데 후서를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앞에 빌레몬서 1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빌레몬서잖아요. 그럼 빌레몬서는 언제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포로로 잡혀서 로마 감옥에 1차 감옥에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만나요. 그 오네시모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너 어디에서 있었다가 이렇게 노예로 도망쳤네라고 하니까 나는 갈라디아 지방에 빌레몬의 집에 있었는데 내가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니까 그 빌레몬을 자기가 알아.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너의 그 주인이었던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내가 편지를 한 통 써줄게 그러면서 편지를 쓰거든. 그게 빌레몬서거든요. 근데 이 빌레몬서가 쓰이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학자들이 62년으로 잡아요. 62년. 자, 그러면 62년 이 빌레몬을 쓸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대마는 나의 동역자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2차 감옥, 마모틴 감옥에 갇힐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형장에서 이슬이 되어지는데 4년 지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마는 나의 동역자였던 그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한쪽에서는 몇 년 전에는 나의 동역자였다고 신실한 자였다고 칭찬을 받다가 몇 년 지나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그녀는 신기록을 11번을 세웠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피겨 선수들보다 2배의 시간을 훈련을 했다 그래요. 2010년도죠. 14년 전에 밴쿠버 올림픽 후에 그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 강호동 씨가 했던 그 프로그램 무릎팍도사. 무릎팍도사. 이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김연아 씨가 했던 게 있어요. 야식은 언제 먹는 거예요? 야식이 뭐예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녀는 아침에는 한식을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점심에는 과일과 샐러드, 그리고 저녁에는 시리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밤이 되어지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자기 체중 관리나 이런 걸 관리해야 되기 위해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야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찾아서 맛있는 그림을 띄우고 그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대요.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이 오고요. 주저앉을 것 같은 순간이 오면 누군가의 자기에게 막 얘기를 한대요. 연아야, 이 정도면 됐어. 연아야, 다음에 하지. 오늘 최선을 다했잖아. 충분히 쉬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가지 않고 자기는 날마다 마음을 잡으면서 연습을 하고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포기하면 안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요.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증기기관차는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르칠 때 그 기증기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도와 100도, 211도와 212도, 단 1도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1도를 넘지 아니하면 물은 절대로 끓지 않는 거죠. 이 1도를 넘지 아니하면 자동차는 절대, 이 증기기관차는 절대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훈련에 임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거예요. 물이 끓을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기관차가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내 인생이 변화될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두 번째로 이러한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농담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린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10억씩 드릴게요. 10억. 기분 나쁘다고 나 10억 안 받, 이런 분이 있어요? 기분 나빠도 받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소유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에 연단 받을 때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힘듦과 고통이 있을 때에 내가 이 훈련을 넘어갔을 때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넘어진다고요. 포기한다고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이 연단을 극복했을 때, 이 과정을 마쳤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프로레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1955년도에 1950년도 8월 8일 날 그 32km가 된다 그래요. 프랑스에서 영국 그 해협까지가 길이가. 근데 여기를 수영을 해서 13시간 20분 만에 이제 그거를 수영해서 가신 분. 우리나라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조혜련이라네. 뭐죠? 조련? 예, 예. 하여튼 건 조씨 그분 대단하신 분 있잖아요. 그 대하나입을 수영해가지고 일본까지 가신 분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체드윅이라는 분이 새로운 도전을 해요. 2년 뒤에. 그래서 1952년 7월 4일 그녀가 이제 34살이 될 때에 LA 가까운 곳에 뭐 카탈리나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캘리포니아 해역까지가 한 34km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수영을 해서 가겠다 그러면서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시간을 쉬지 않고 이제 수영을 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15시간이 되어졌는데 나 못하겠다고 포기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의 어머니하고 이제 스태프진들이 트레이너가 포기하지 말래.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라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체드릭이라는 이분이 포기를 하고 말아요. 그러고서 이제 배에 올라탔어요. 구조선에 올라타고서 목적지를 딱 갔어요. 근데 자기가 목적지에 닿아서 딱 보니까 자기가 포기했던 곳과 목적지하고 800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4km인데 33.2km를 수영해서 오고 800m를 남겨놓고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기한 것을 보고서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다 오지 않았냐? 왜 포기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참 흥미로운데 제가 도전에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추워서도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목적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목적지를 보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방향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포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분이 2달 후에 동일한 구간을 다시 도전을 해요. 그런데 그 동일한 구간을 마침내 성공을 해요. 기자들이 또 묻죠. 어떻게? 오늘은 날씨가 맑았습니다. 목적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여인이 성공하고 실패한 차이점은 체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물을 볼 수 있었느냐, 목표물을 볼 수 없었느냐가 큰 차이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우리 베드로의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거부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못 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채찍맞고 모욕당하는 그 모습만 보지 그 뒤에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동일했던 스데반이 있어요. 스데반이 있었을 때 예수를 증거해요. 수많은 사람이 돌을 들어서 쳐 죽여요. 여러분, 돌 맞아서 죽으려면 그 돌이, 그 짱돌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왜? 돌 맞아서 죽을 정도면. 근데 그 아프게 때리는 그 돌을 보면서도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돌을 던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한 번도 자기의 혈기를 부리거나 그러지 않고 죽음을 맞이해요. 이유가 뭐였죠? 하늘 위에서 자기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며 내가 조금 후에 안길 주님의 품을 눈으로 보았을 때에 나에게 시련이 와도 아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받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 정과 목적지를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반면에 내가 아무리 모든 여건과 환경이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서라는 통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예수를 잘 믿는다면, 네가 바르게 신앙생활한다면 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 고난은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버리셨기에 대해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유일한 유업을 얻게 하시기는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유업을 간직하는 자는 그냥 실력이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업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로서 이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훈련에 임하는 우리들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서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 줄 알아요. 내게 어려운 시련이 와요. 그러면 그것이 힘든 게 아니라, 야, 시련이 센 걸 보니까 더 큰 걸 주려고? 어?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더 귀한 걸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이 훈련의 어려움을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큰 것을 기대하면서 웃으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힘이 드십니까? 남들은 편하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더 큰 것으로 귀한 것으로 맡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힘듦마저도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생각했으면